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는 주일이다. 한 해를 보내는, 그러니까 좀 마지막이다 하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도 아마 금년도 시작할 때와 또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돌아보시면 한 해 동안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상을 좀 주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별로 없으셨습니까? 많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책하고 또 꾸짖고 야단치고 싶은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금년을 보내면서 이와 같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서 자책하고 또 뭔가 어떤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까지도 새로이 맞이하는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좋은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 하고 또 더 좋은, 더 나은, 향상된 그런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 정말 빼놔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이해, 성도로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향해 가는 존재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표준이죠. 자신의 삶에 대한 기준, 그것도 올바른 성경적인 기준, 이것을 가지는 것은 성도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골로새서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의 말씀, 전체적으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보낸 서신이죠. 초대교회가 대부분 다 그랬지만 이 골로새 교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는 물론이고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를 공격해오는 영지주의나 또는 유대주의의 이단들의 어떤 압박들이 있을 때에 사도는 그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가야 될 길, 지향해야 될 모습, 또 이겨내야 될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야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란 어떤 존재이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하나의 비유는 성도는 새로운 사람이면서 또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주 쓰는 그리고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옷이 날개라는 말이죠. 옷이 날개다. 보니까 옷이 날개군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시면서 좋은 옷을 골라서 아주 정결하게 입고 나오신 분들 역시 아름답습니다. 옷이 날개입니다. 잘 맞는, 자신에게 잘 맞는 또 좋은 품이 있는 그리고 정갈한 그런 옷을 입게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사람이 달라 보이네. 사람이 딴 사람인 줄 알았네. 몰라봤네. 성도란 어떤 존재냐 하면 과거에 자신이 입고 살아오던 옷은 이제 집어 벗어서 던져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 사람이 전혀 달라집니다. 값비싼 명품 옷을 입을 때에 사람이 달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냐? 그런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이다. 또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거듭난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보다 조금 더 센 의미죠. 과거에 나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 그게 뭐냐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인데 어떤 것의 단절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은 다 소멸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밤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오면 뭔가 어떤 키가, 열쇠가, 문이 열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원하는 그 영생을 얻게 된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를 믿을 때에, 영접하여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물론 안 잃어버리는 게 좋죠. 건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직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러나 혹시 이런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릴지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 한 가지, 그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 그것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도가 이 영생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냐면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왠지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지고 사실 피부에 잘 와닿지 않고 실감이 잘 안 나고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이것보다 더 피부에 와닿고 실감나게 느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했다, 또 나에게 개인적인 소망들이 있다, 직장의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영생보다는 훨씬 더 피부에 와닿고 나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도로 살아가지만 성도의 삶 가운데 어쩌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영생보다는 이런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이런 문제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현실의 문제들이 나의 영적인 삶을 압박해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또한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곧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거기에 더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뭘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 풍성한 삶이 뭘까요?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삶, 풍성하다고 하면 우리는 얼른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삶의 자원들, 건강이요, 또는 물질이요, 또는 이 삶 속의 성공,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 금욕 생활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다 내어주고 극도의 절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풍성한 삶은 저는 이렇게 뜻을 옮기고 싶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행복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풍성한 삶은 물질의 넉넉한 삶을 말하는 것 아니고,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을 말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다는 마이다스의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관건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바라보는 삶에 비전이 있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이 행복한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행복할 조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곧 그것이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죠. 몸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합니까? 내가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정말 잘 형통하게 풀려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행복하다는 건 그런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의 실체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근심과 염려가 밀려와도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질 않고 늘 기쁨이 있고 그리고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행복한 인생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동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철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요, 천재였는데요. 저는 이분이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그런 철학자요, 과학자요, 수학자여서가 아니라 이분은 또 위대한 경건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글들을 좀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파스칼. 근데 그분의 저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 안에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 배는 절대로 가라앉거나 깨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배가 별로 크지 않은 배라고 하십시다. 그럼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태풍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 배, 작은 배 하나쯤은 수십 개라도 집어삼킬 만한 집채보다 훨씬 더 큰 아파트, 15층 아파트보다도 더 큰 그런 파도가 막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오고 배로 물이 덮쳐오고 그런 정말 위기 중의 위기 상황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믿음이 있느냐, 어떤 보장이 있느냐 하면은 이 배는 그런 폭풍우를 반드시 극복하고 목적지 항구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이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믿음이 아니고요, 보장이 있다면 그러면은 그런 위험한 일들은 오히려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이가 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대체로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실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놀이동산에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이름이 뭐죠? 예? 아,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저는 그거 타는 분들 이해를 못합니다. 왜 깨깍 소리 지르면서 저걸 타는지. 타면은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그냥 올라갔다 거꾸로 매달렸다가 하면서 그냥 거기 탄 사람들이 때로는 막 그냥 멀미가 나서 구토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타면서 재밌대요. 그리고 깍깍거리고 내리면 또 탄다 그러고 또 이제 배가 막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어떤 때는 한 바퀴 빙 돌기도 하고 저 전 어디 가서 한번 봤는지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을 줄에다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돌리는 기구가 하늘로 저만큼 보냈다가 턱 잡아당겨서 이쪽으로 보냈다가 저쪽으로 보냈다가 도대체 줄 하나로 매달고 보기만 해도 막 오금이 저리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안전은 보장 못합니다. 그러면 타시겠습니까? 타시는 건 당신의 선택인데 반드시 땅에 무사히 내려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면 타실 분 계십니까 혹시? 청룡열차가 아무리 뒤집어져도 롤러코스터가 아무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거꾸로 가고 그래도 당신은 출발했던 그곳에 무사히 도착할 겁니다. 라는 보장이 없다면 그거 타시겠습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큰 바다에서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대해서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라고 누군가가 보장을 해주는데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누군가가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폭풍은 그 요동치는 것들은 그 롤링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놀이동산의 놀이기구처럼 즐거움을 주는 짜릿함을 주는 그런 것일 수 있고 오히려 또 그 엄청난 파도를 바라보면서 대자연의 힘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구경거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만 있다면 이 배는 절대 안전하다는 보장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폭풍우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께서 이 배에 나와 함께 동승하고 계신다. 주께서 나를 한국까지 무사히 데려가실 것이다. 비록 지금 위험해 보이고 자칫하면 배가 가라앉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배에 나와 함께 계신 주께서 이 배를 지켜주실 것이요, 나는 무사히 한국까지 도착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진다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야, 인생은 짜릿한 거구나, 야, 이것도 참 재밌는 일이네, 이런 경험들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거야, 이것은 나의 간증이 될 거야, 비록 지금은 시련이지만, 아픔이지만 이것을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약속을 가지고 옷 입은 사람들이고, 그런 약속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런 약속이 없이 순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기술로 타이타닉과 같은 큰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다라고 자신하면서 나가는 사람들과는 사는 내용이 달라지죠. 사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믿는 바도 달라집니다. 배를 믿지 않습니다. 그 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성도가 만약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현실의 삶의 문제에 얽매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쩌면은 자신은 지혜로운 길로 간다, 나는 요령 있게 내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은 참으로 어리석은 길을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산다는 것은, 그것은 똑똑해 보일지 모르지만 헛똑똑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풍성함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또 살아가야 하는 성도,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은 하나하나 뜻을 새겨보면 좋겠지만, 이 짧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저는 간략하게 잠깐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냐?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일종의 테마와 같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성도란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정의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의 것을 쳐다보는 존재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위 쳐다보고 살아라. 성도는 아래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니다. 지금 아래를 좀 바라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내 의지가 아니게 자꾸 아래가 바라봐지시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사로 아래를 바라보지 말라. 위 쳐다보고 아래 쳐다보지 마라 하는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항상 위에 있는 것들,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거기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런 큰 전제를 가지고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까지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잘나서 택한 거 아닙니다. 보니까 아이고 제가 이쁘네, 얼굴이 괜찮네, 외모가 내 마음에 드네, 무슨 똑똑하네, 이런 것으로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택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사로 택하셨어요. 내가 택했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내가 선택해서 오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했죠.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으시고 사랑받는 자, 그를 사랑하신다. 섞어도 돼요.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별하셨다. 구별하셔서 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정체성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인 그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은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조금 현실적인 몇 가지 단어로 바꿔본 것이 이 12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입어야 될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겸손의 영성으로, 온유와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랑 많이 비슷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옷을 입고, 그런 삶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지향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년을 준비하는 또한 우리 모습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택함받고 사랑받고 성도의 옷을 입은 존재는 그러면 성도 상호 간에 또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줄여볼까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성도가 인간관계 속에서 지향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히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어떠셨습니까? 마음속에 혹시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아직도 그대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털어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려야 합니다. 그거 계속 안고 가면 나 손해, 나와 관계는 모든 사람들 손해, 그리고 공동체 손해, 사회 손해, 모든 것이 다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사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냇가가 나왔습니다. 냇물이 있는데 내를 건너야 합니다. 내를 건너려고 하니까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불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무릎까지만 걸으면 됐었던 모양인데 이게 건너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수도사들은 걸어가려고 하는데 문득 옆에를 보니까 한 젊은 아름다운 여성이 그 냇물 앞에서 난처해하고 있는 거예요. 난감해하는 겁니다. 눈치를 딱 보니까 이 사람도 건너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자들도 건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성이 어떻게 건너겠나 걱정이 되죠. 수도사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수도사들은 상의를 하고 여성을 업어서 건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 수도사는 여성을 업고 한 수도사는 뒤에 옆에서 이제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부축하면서 내를 건너기로 하고 그렇게 물로 들어가 잘 건넜습니다. 여인을 내를 잘 건너서 내려서 이제 가십시오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도원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냇물을 건널 때 없는 수도사를 부축했던 수도사가, 옆에 부축하며 따라오던 수도사가 여인을 업고 냇물을 건넌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게, 자네 아까 그 여인을 업고 오면서 혹시 이상한 마음 갖지 않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얼른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게. 그랬더니 여성을 업고 온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아직도 그 여성을 업고 있는가? 나는 냇물을 건넌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 여인을 완전히 내려놓고 왔는데 자네는 아직도 업고 있구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찌꺼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야 우리 인생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피곤해집니다.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발걸음에 방해가 됩니다. 그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안 좋고 다른 이도 안 좋습니다. 그 뭐하러 가지고 갑니까? 버리지. 그게 뭐라고? 별겁니까?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을 더할 때에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행복하고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내려놓으면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질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평안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16절, 17절 말씀은 요점만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살 것이며 하나님께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으나 그것들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섭취하며 그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요, 이것을 바라보며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16절, 17절은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금년에 이러한 모습에 여러분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더 진보하고 향상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쁘게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